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그 음성을 관하고 곧 해탈하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보살의 그 위실력 때문이며, 만약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고, 혹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자고 만호 산호 후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설사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뒤집혀 떠내려 가게 되었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의 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인연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남을 얻을 것이며, 혹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이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저 모든 악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더라도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이것들이 끊어지고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될 것이다. 또 삼천대천 세계에 흉악한 도적이 가득 찾는데 어떤 장사꾼이 여러 상인을 거느리고 귀중한 보물을 갖고 험한 길을 지나가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여기 그대들은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힘을 베풀어 보살펴 주실 것이니 그대들이 만일 그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에게 벗어나게 되리라 하여 상인들이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 보살하고 부름으로 곧 벗어나게 되니라.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의 신심 위력의 드높음이 이와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된다.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 보살이 이와 같은 큰 위실력이 있어서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만약 여인이 아들을 얻고자 하여 관세음 보살에게 예배를 하고 공양을 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고, 딸을 얻고자 하면 문득 인물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딸을 낳으리니 그 자녀들은 숙세의 덕에 근본을 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어떠한 중생이라도 관세음 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나니 이와 같은 까닭으로 중생은 마땅히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수지해야 하느니라. 무진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알 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다시 그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식과 의복과
침고와 의약으로 공양을 한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무지 너의 보살이 사례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루셨다. 만약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한때라도 예배 공양을 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꼭 같아 다름이 없으며 백천만 억겁이 지날지라도 그 복은 다함이 없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며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눈이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만약 어떠한 국토의 중생이 부처님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관세음보살은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범천왕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자제천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대자제천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하늘나라 대장군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하늘나라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사문 천왕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비사문 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인간세계 왕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인간세계 왕을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장자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재상과 같은 관리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재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이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비구 비구니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장자 고사 재관 바라문의 부녀자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부녀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동남동료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동남동료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천용 등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여 직금강신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를 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선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공덕을 성취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모든 국토를 논일며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판환란 속에 처했을 때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 주나니 이와 같은 까닭으로 사바세계에서 모두 다 이루기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느니라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간세음 보살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백천양금의 가치를 지닌 수많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목걸이를 풀어 바치면서 말하였다. 어진이시여, 이 법시의 진귀한 부배 목걸이를 받아주소서. 그러나 관세음 보살께서 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께 말하였다. 어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목걸이를 받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인, 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 이 목걸이를 받을지니라. 그 즉시 간세음 보살은 사부대중과 천용인, 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 목걸이를 받은 다음 둘로 나누어 한 목은 석가모니 불께 바치고 한 목은 다보열의 탑에 바치었다. 무진이야, 관세음 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자제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를 자유로 이논이느니라. 그때에 무진의 보살이 개성으로 여쭈었다. 묘한 상호, 구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다시금 여쭈옵니다. 저 불자는 어떠한 인연으로서 관세음이라 이름하게 되었나니까. 묘한 상호, 구족하신 세존께서 개성으로 무진이에게 답하셨도다. 그대는 들을지니 관음의 독행은 어느 곳 알 것 없이 다 응하느니라. 그 서원에 넓고 깊은 바다 같나니 한량없는 아득한 겁진에 오면서 천만호 부처님을 모두 모시고 맑고 맑은 대원을 세웠느니라. 이제 그대 위에 간략히 설하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마음 모아 지극히 생각을 하면 능히 모든 괴로움을 멸하리로다.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떨어뜨려도 저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불두덩이가 문득 연못으로 변하리. 어쩌다 큰 바다에 빠져 표류를 하고 용과 물고기와 귀신의 난을 만나도 저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파도가 능히 삼키지 못하느니라. 수미산과 같은 높은 봉우리 위에서 어떤 이가 갑자기 밀어 떨어뜨려도 저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해와 같이 허공에 머무르게 되며 흉악한 사람에게 쫓기는 바가 되어 험난한 금강산에서 굴러떨어질지라도 저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덜것 하나 상하지 않게 되느니라. 원수나 도둑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할지라도 저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도리어 그들이 자비심을 일으키네. 왕으로부터 벌을 받는 고난을 만나 형을 받고 죽음이 임박했을지라도 저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칼날 등의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지며 불행히 옥에 갇혀 큰 칼을 쓰거나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찼을지라도 저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시원술에 부러져 자유를 얻느니라. 주술과 저주와 여러가지 독약으로 해치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오히려 그 사람이 해를 입게 되느니라. 흉악하기 그지없는 나찰을 만나고 동령이나 여러 악기 만날지라도 저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누구라도 감히 해치지 못하느니라. 사나운 짐승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위협해도
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아득히 먼 곳으로 흩어져 달아나며 살모사 등의 독사나 정갈류들이 타는 불의 연기처럼 붓기를 뿜어도 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그 소리를 듣고서 스스로 돌아가니라. 먹구름이 덮이며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과 소나기가 크게 퍼부을지라도 저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힘으로 삽시간에 구름 거쳐 활짝 깨이느니라. 중생이 갖가지 곤란과 액난을 당해 무량한 고통이 몸을 핍박할 때 관세음보살은 묘한 지혜의 힘으로 세간의 고통에서 능히 구해주느니라. 신통력을 도로 갖추고 널리 지혜의 방편을 닦아 시방세계 어느 곳도 할 것 없이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으며 갖가지 모든 나쁜 세계 중생들 지옥과 악의의 축생뿐 아니라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도 차츰차츰 모두 다 없애느니라. 참다운 관과 청정한 관과 넓고 큰 지혜의 관 그리고 비관과 자관을 닦으며 항상 원하고 우러러 불진이라 티없이 청정한 광명을 바라는 지혜의 해가 어둠을 몰아내고 온갖 재앙과 풍파를 물리쳐 두루 세간을 밝게 비추나니 대비의 마음은 천둥처럼 진동하고 대자의 뜻은 오묘한 구름이 되어 감노의 법비를 골고루 내려 번뇌의 불길을 꺼주느니라. 송사나 다툼으로 관청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모든 원결이 다 풀어지느니라. 묘음과 관세음과 범음과 해조음과 세간을 뛰어넘는 승피세간음을 언제나 모름지기 염할지니라. 한 생각이라도 의심하지 말지니 청정하고 거룩한 관세음보살은 죽음의 액난으로 고뇌하고 있을 때 능히 의지가 되고 감싸주느니라. 일체의 공덕을 두루 갖추어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며 바다처럼 복덕이 한량없으니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보문으로 나타내는 진통력에 대해 듣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의 공덕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능히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가히 견줄 바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였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바 아발로키테 슈바라, 나무아미타바 아발로키테 슈바라, 나무아미타바 아발로키테 슈바라 보디사트바, 나무아미타바 아발로키테 슈바라 보디사트바, 아발로키테 슈바라 보디사트바, 아발로키테 슈바라 알바로키제세바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바 아발로키테 슈바라 보디사트바.